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24일 한국 시간으로 벌써 새벽 0시 30분이 되었네요. 금요일 한 주간의 이제 마지막 지는 이제 시작하는 금요일 새벽이 되었네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입니다. 앞선 영상은 우리 또 함께하는 우리 미국의 또 우리 영상을 담당하는 또한 우리 영훈군이 잘 만들어주신 오프닝 영상인데요.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온전하게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술과 잘못된 것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 늘 차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잠깐 자다가 깨었는데요. 벌써 12시가 막 넘은 새벽 0시에 바로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 떠오르는 묵상의 말씀 하나를 잠깐 묵상을 나누면서 잠깐 이 새벽 이른 0시 그 묵상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묵상을 나누고요. 그다음에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급속도로 어렵고 많은 징조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어권에 있는 약간의 어떤 이러한 징조를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이 복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신약성경이 2권을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 베드로 전서에 대한 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거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그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지금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남은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의 자행자지 하는 그러한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모든 초점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선교인이고 누구나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와 종교 지도자들만 선교하고 목회하고 신학교 교수가 되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늘 앉아서 바라보고 하는 이러한 것은 완전한 우리가 잘못 배운 것이고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모두가 다 스스로를 발벗고 나서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어떠한 방법이든지 자기의 삶의 달란트를 통해서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몸된 그 참된 교회를 이루는 데에 우리의 달란트를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작은 일에 모든 걸 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실천과 그죠?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이 마지막 때는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10대 때 말이죠. 고등학교 때 제가 10대 때 정말 저는 성경에 모든 것을 걸었었고 모든 우리 친구들이 다 유명대학 간다고 열심히 공부하던 때 저는 좀 특별하게 성경을 읽었고 하기야 굉장히 어려운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 사춘기를 맞았고 사춘기에도 굉장히 조숙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그 친구는 뭐 지금 작가가 되어서 물론 같은 신앙은 갖고 있지 않지만 원불교를 하는 이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때 불교에 심취해서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온 다음에 또 신학을 공부해서 또 목회하는 또 우리 고등학교 친구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잠깐 그 노는 시간에 창밖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 대화를 하고 다시 그 다음 과목을 공부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여러 친구들에게 제가 연구하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요한계시록과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이러한 많은 것들이 연구가 영어권에서는 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핵심은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어야 된다. 그것만이 인류가 살 길이다. 저는 10대 때 그것을 알고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에게 더러 이렇게 말씀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중에 유독 딱 한 친구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었는데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무개야, 너가 고등학교 때 네가 노는 시간에 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냐?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너가 증거하고 나한테 한참 얘기했잖아. 논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기억나니? 나는 그때 너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였어요. 저는 전혀 그 친구가 정말 그때 그렇게 열심히 물론 제가 내 의견을 얘기했고 있지만 이 친구들은 그렇게 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데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나와서 결국은 그 이랜드라는 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뭐 지금 이랜드에서 잘 모르지만 과거 이랜드가 그 기독교 계통의 이런 어떤 그죠? 업체로서 거기에 홍보부장을 이렇게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그때 가졌다고 하면서 나는 정말 너는 나의 어떤 뭐라 할까요? 생명의 은인이랄 정도로 그렇게까지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좀 제가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고백하면 그런 친구들은 편안하고 그죠? 편안한 직장을 가지면서 자기 직장 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이럴 때 저는 완전한 광야로 나와서 그죠?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순응되지 않고 저는 예수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찾아가면서 모든 것 우선 위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실천을 두면서 이리저리 많은 방황과 광야 생활 같은 그런 시련과 연단을 제가 스스로 자초하면서 살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름하여 우리의 살아있는 삶 자체가 전도와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무슨 예배당을 크게 해줘서 그죠? 수백 명, 수천 명 이래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막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을 모이는 이건 여러분 목회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극장에서 사람들 놓고서 여러분 그런 것이지 여러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되고 진정한 교회는 사람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흩어지면서 흩어져간 그곳에서 예수님을 첫째는 내 자신이 믿는가를 주님이 나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 중요한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나의 그 주님이 보낸 현실에서 지켜가는 것도 큰 선교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죄질 수 없고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 내 생활이 내 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 뻔하게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베드로전서의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이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한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은 즉시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삶이 바꿔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다 공부하고 돈 많이 벌고 나중에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지위고와 나이를 막론하고 그때부터는
정욕을 쫓아는 안 돼. 그건 세상에서 세상 출세와 세상 명예와 세상 어떤 그런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그런 내용이 여기 있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모든 삶을 우리 예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온단 말입니다. 회개, 이름하여 회개라는 리펜트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내가 죄진 거를 슬퍼하거나 내가 막 고통하고 그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중죄인이라는 깨달으면서 예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죽고 주님 앞에 예수님에 대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 누구든지 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직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후에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직고해야 됩니다. 이름하여 베마 심판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는 서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지옥불의 음부의 판결을 면하고 예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 지셨지만 우리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그러면 너는 언행심사와 삶 속에서 무엇을 나를 위해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이름하여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어카운트. 그죠? 그건 회개한다는 회개가 아니라 개자가 좀 다르죠. 회개. 우리가 어떤 어카운팅 하듯이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성령이 내려오신 걸 그가 체험해서 초대교회 때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미 깨달았었죠. 그 사도 베드로의 그 말은 설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스데반 집사의 스데반 집사의 것도 말도 설교가 아니었어요.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왔다. 그죠? 근데 그것을 증거하다 스데반 집사는 돌마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잖아요. 이런 인자가 서신 것을 봤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저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여러분 순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최고의 복입니다. 각자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돕고 주님을 위해서 내 달란트를 드리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런 어떤 경제활동이나 모든 살아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과 연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신부로서의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다시는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끝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묵상을 잠깐 이제 하면서 잠깐 오늘 이 시대의 징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 심각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때 이미 깨닫고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2018년 지금 8월 24일 한국 시간으로 제가 새벽 0시에 지금 거의 1시가 되기 전에 지금 제가 새벽 깊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성경에 새파랗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가까웠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과 경제활동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살아 숨쉬는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게 총 포커싱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죠?
먹고 마시는 것 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의 어떤 그죠? 예수님께서 보좌로부터라는 뜻도 되지만 두 번째로는 오늘 그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지막에 비참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때까지 내버려 두면서 가라지도 지금 추수때까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날 다 뽑히게 됩니다. 알곡이 다칠까봐 그 원수가 뿌린 가라지를 내버려 두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가면서도 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유무상통도 하지 않고 서로 협력도 하지 않고 서로 돕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 가라지로 뽑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대로 깊고 응하시고 어떤 잘못된 이단들과 이교와 교주와 그 다음에 어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성경교의 어떤 말과 어떤 참고서 어떤 유튜브 영상이 절대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분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물론 듣는 건 자유지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소화가 되겠어요? 영이 맑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던가 아니면 성경 자체를 이렇게 오디오로 듣던가 아니면 정말로 설교를 듣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라기보다는 이렇게 묵상을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묵상을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이런 많이 들어도 영이 자라지를 않아요. 영이 자란다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을 충만히 사랑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그 노아 용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노아 용수 때 8명이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수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신약시대에 우리 사도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증거하는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보면 이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용수 때도 이렇게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배주자죠. 이렇게 배주자에다가 8팔에다가 입구를 하면 배선자가 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란 의미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이러한 배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피난처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참으로 진실해야 돼요. 종교인이 되지 말아야 되고요. 제가 앞선 묵상에 정말로 심각하게 1시간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한 그 영상도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 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주님에 대한 이 증언과 주님에 대한 증거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가 오늘날 설교로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자들이 설교한답시고 성경 몇 구절 들고 악을 쓰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걸려 있어가지고 깜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양자형을 받은 행동이 아니에요. 특히 이 사우스코리아 같은 이런 나라에 이런 이상한 사이비 현상들이 너무 많은데도 사람들이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정말 이것을 분별해야 될 텐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그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열심히 정말 믿음 생활 잘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삶 속에서 그러면서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계속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선을 행하면서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부탁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네요. 오늘 저는 이 새벽에 갑자기 제가 일어나서 잠깐 묵상하고 제가 오늘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제 심령을 깊게 두드리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혹세 무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수십 년 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성경을 보고 기다려온 사람으로서 저 자신부터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묵상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자가 되고 또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서 평생 이렇게 왔지만 저는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세상적으로 부를 저축한 일이 없어요.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처럼 기가 막힌 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죠? 썩을 세상의 일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이 화면에도 보면 이렇게 좋은 그 포도송이가 이렇게 잘 익어 있네요. 물론 좋은 뜻에서 포도송이는 정말 잘 익은 교회의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의 포도주스는 사실은 그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 들포도를 하나님의 포도주 심판의 포도주 틀에 그 던져가지고 밟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알곡되기를 원하고 첫 열매 되기를 원하고 장자권을 받아서 주님 앞에 이 환난전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어권에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심각하네요. 잠깐 제가 볼까요? 제가 어제 늦게는 정말 이 찬양 예수를 함께 하시네라는 이 복음성가지만은 추천할 만한 찬양입니다. 복음성가 중에도 다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작곡 작사된 것이 더러 한국에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예수를 함께 하시네가 아닌가 보는데 제가 이걸 두 번째로 제가 어제 두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만 저는 누구를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고 제가 이것을 하고 계속 저는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자면서 듣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주님에 대한 이 가슴 속으로 그죠 영이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고 이 또한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이 뜻 그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픔도 고난도 다 지나가고 주님을 맞이하면 모든 게 새로워질 날이 오게 되죠.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답글을 하나 달아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참 순수한 분이 있어요. 예. 이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알곡이 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은 그냥 찬양에 깊은 어떤 그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과 하나 되고 서로가 함께 이렇게 상대방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함께 가는 그러한 그죠 지체들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꼭 높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굉장히 그 영어권에서 몇 가지 한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볼 게 있는데요. 요거는 제 찬양입니다만 마지막에 잠깐 같이 소개하고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그 한국에 지금 무슨 태풍이 온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런 정도는 글쎄 아무것도 아니라면 좀 제가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지금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말이죠. 미국의 그 하와이에도 보면 지금 엄청난 지금 허리케인이 지금 여기를 휩쓸고 있다는 여기 뉴스가 여기 잠깐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면서 얼마나 지금 심각하면서 세상이 지금 정말 요동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풍이지만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허리케인으로서 더 큰 규모와 그 방대하면서 그 파괴적인 이런 허리케인이 여러 번 일어나가지고 미국의 그 플로리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태평양을 휩쓰는 태평양이 허리케인은 그렇게 자주 안 일어나는데 지금 하와이를 이렇게 허리케인이 이렇게 덮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 화산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방송국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하와이에 굉장히 그 능력 있는 그러한 그 무시무시한 이렇게 이러한 어떤 그 허리케인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와이가 있고요. 하와이에는 중요한 섬이 몇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8개 섬 중에 특히 4개의 섬이 보이는데 여기 오하우라는 섬이 호놀룰루라고 해서 하와이 주도예요. 그 다음에 마우이, 그 다음에 이쪽에 빅아일랜드 지금 그 뭡니까? 그 화산이 폭발하는 곳. 그 제가 있었던 곳은 여기 오하우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하와이 호놀룰루고 뭐 와이키키 비치도 있고 대부분 여기가 이제 주섬이고요. 근데 요번에 그 빅아일랜드 여기 화산 폭발은 지금 여기가 있는데 어떻게 또 하필 이번에 또 이렇게 큰 허리케인이 지금 하와이를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가. 글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지만 이것을 일으키는 존재들은 아마 타락한 천사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물을 차지한 천사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모든 물이 강과 바다와 강과 물들이 근원이 다 피가 되거든요. 대접 심판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둘째, 셋째 대접 때 모든 그저 바다가 피가 되고 강과 물들이 근원이 피가 돼요. 그러니까 물들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 심판하는 게 옳습니다라고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물을 차지한 천사는 당연히 그때 선한 천사였겠지만 이렇게 물을 격동하고 허리케인을 일으키고 뭐 예를 들면 버뮤다 삼각지대의 그 트라이앵글 지역에 막 뭐 비행기가 지나가고 군함이 지나가고 할 때 막 사라지면서 이런 사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냔 말입니다. 미스테리인데. 그럼 이런 것들은 사탄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지하세계 내지는 어떤 물속 깊은 곳에 어떤 형태든지 그들이 어떤 그 어두운 세계들이 거주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거대한 허리케인을 일으키면서 이 태풍과 허리케인을 일으키는 존재들은 꼭 이 바다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특히 버뮤다나 이런 곳에서 참 무시무시한 곳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덮치게 됩니다. 왜 이번에는 하와이로 덮칠까요?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섬들은 미신을 많이 섬기고 섬들과 도시들이 다 타락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제주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여러분 안정한 곳 휴양소입니까? 완전히 썩은 냄새가 어디가 여러분 휴양처입니까? 예, 없어요. 없어. 예수님 밖에는 여러분 피할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오염되고 더러워졌어요. 하와이를 향해서 이 허리케인이 간다? 심판적인 의미를 저는 봐요. 잠깐 보실까요? 완전히 지금 뭐 이렇게 하와이로 완전히 덮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보여지네요. 경고로. 거의 그 오하우가 여기 주도지만 여기를 완전히 뒤덮잖아요. 더군다나 화산이 지금 마그마 흐르는데 이 허리케인이 가고 있으니. Maria, good morning. Well, good morning. There is a state of emergency here. 하와이 섬들은 가면 보통 이 해변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지금 하와이 그죠? 호놀룰루 시장이 지금 이거 뭐 허리케인에서 대비하는 문제 지금 그 방송을 하는 건데요. 그 외에는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뭐 대책을 하면서 무슨 재난 대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대책 없어요. 앰뷸런스 파송하고 뭐 그 정도 외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연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고 경고할 때는 사실 인간이 할 대책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회개의 삶을 살면서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돼서 예수 믿음에 깨어있는 것은 복이지만 그냥 때가 되면 의례적인 행사로 지나가겠지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이번에 된다고 하면서 허리케인이 한국에 지금 뭐 조그만 태풍 하나 덮친다고 해서 지금 상륙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 여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지금 전 지구를 휩쓰고 있다는 것이죠. We've been preparing for this. The worst occur. Government scientists Wednesday released this video as they flew into the eye of the hurricane.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모든 쇼핑 때 물들이 다 동나게 되죠.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전쟁 상황이네 거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물이 들어올 걸 이렇게 플라스틱 백으로 이렇게 이제 미리 차단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와이 그 마우이 섬, 그 빅아일랜드 섬에 이렇게 마그마가 지옥불 같이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도대체 얼마나 불못에 던진다고 했거든요. 주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다 나와서 이제 이 불못에 던질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700여 그 가옥이 이번에 다 타버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마그마가 지금 빅아일랜드 하와이 다 뒤덮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엊그제 브리티시 그저 콜롬비아라고 그 캐나다 쪽에 완전히 산불 난 거 보셨죠? 캐나다 뿐만 아니라 저기 미국 뭐 서부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여러분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러분 여전히 나는 예외라고 하면서 내가 이 대책을 쓰지 않고 도대체 나는 왜 사는가도 모르고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그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입니다. 평생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또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우면서 예수님과 동행해온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예, 건물을 교회라고 하면서 종교인 행위라면서 위선 떨고 쌈질하고 반목질시하고 중상모략하는 이런 자들 세계를 완전히 떠나서 뒤에서 묵묵히 예수님을 믿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세상이 기가 막히잖아. 이런 불이 쏟아지는 거 보십시오. 진흙으로 이렇게 완전히 진흙 같은 것이 완전히 쏟아져 내리고 산사태가 나고. 과거에도 이렇게 많은 허리케인을 통해서 하와이를 지나면 이번에 하와이를 지났다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또 마우이 시장이네요. 아까는 호놀룰루 시장이었고. 일본 계통이 많이 일본인들 계통이 많이 이제 거주하면서 사는 곳이 하와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와이에서 사역하면서 미국에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저들이 패배했지만 저들은 정당적으로 합법적으로 하와이의 그 이민과 그 문화와 어떤 생활을 통해서 점령했구나. 참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계통의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에 들어와서 미국 시민으로서 거기 정착했거든요. 예, 참 무섭습니다. Wind and rain picking up in submarines 2 weeks last storm, which was 예, 하와이가 지금 이런 엄청난 허리케인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보면서 한국에 지금 이러한 태풍은 글쎄요 안전하게 빠져나기를 바라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인을 하늘과 땅에서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더 소개하는 것은 말이죠. 이 사람은 제가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참고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영어권에서. 머리도 보고 이 삶을 보시면 완전히 여기 뒤에 모든 날짜 계산하면서 그냥 완전히 예수님의 세상말로 미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스스로 왓치맨이라는 걸 이렇게 영어권의 왓치맨을 이렇게 파수꾼을 자청하면서 Great Day라는 휴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10,000명 이상이 여기 구독하면서 매일같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약간 지인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아무도 모르거든요.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늘 조심하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소중한 존재고 그만큼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들을 쓰고 있다는 건 확실한 건데요. 자, 이런 분들은 참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양강나풀을 통해서 불어요. 이렇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런 식으로 할까요? 좀 우습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 주님의 어떤 나팔절에 대한 걸 기대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여러 번 빗나갔지요. 뭐 계속 빗나가지.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2017년에 그 마지막 욤키푸르는 이 대속죄를 이 사람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9월 30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뭐 영어권의 히브리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계산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아직 2017년이 쉽게 말해서 끝나지 않았고 2017년에 지금 뭐 2018년이 이렇게 한참 들어왔는데도 말이죠. 마지막 그 대속죄일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6천년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6천년이 정확한 그 마지막 대속죄일이면서 대희년이 마지막 나팔절은 끝나지 않았다. 또 새로운 그 한 해의 시작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9월 31일을 욤키퍼로 보는 거예요. 대속죄일. 이때 주님이 오신다. 이 사람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들의 열정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껴있는 것은 너무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이런 것을 요구도 먹고 남들이 비웃는다고 해서 지금 중요한가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거든요. 노아 홍수 때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 홍수에 쓸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성경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9월 30일을 이렇게 욤키퍼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만 저는 이것저것 보지 않고 이 토라 달력만 보면서 저 사람은 9월 지금 나름대로 이런 30일을 나름대로 이제 욤키퍼라고 보면서 대속죄일로 보면서 이를 굉장히 중요한 날로 이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네요. 9월 30일을.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죠? 이번에 대속죄일은 이번에 초막절이 그죠? 죄송합니다. 나팔절이 9월 11일이라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한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렇게 9월 20일, 월, 화, 수, 목, 요일, 이때가 욤키퍼라고 해서 대속죄일로 오래 돼 있는데 저런 사람 같은 경우는 어찌해서 또 왜 9월 30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나 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욤키프라는 대속절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나팔절로부터 정확하게 10일 동안 거룩하고 경건하고 회개하면서 이 대속제절을 맞이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례 행사로 이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거나 또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인 양각 나팔을 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양각이라는 건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 아닙니까? 그러면 양의 뿔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양으로 만들었지만 양으로 만드는 그 나팔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것은 능력이기 때문에 양의 뿔로.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길이 없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런 차원에서 저 사람은 계속해서 올해의 어쨌든 대인년의 마지막 나팔, 그 어떤 속죄일이 9월 30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저런 사람들을 비웃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일반적으로 보면 9월 11일 날 이와 같이 9.11 사태가 있는 곳이 나팔절 보면서 그다음에 9월 20일 날 그다음에 대속절이 오고 그다음에 9월 24일 날 우리나라 이번에 우리나라 그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초막절이 시작된다. 그렇게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하루 이틀 무슨 차이가 있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시간대에 분명히 나팔을 불던 그 이리로 올라오라 하던 어떤 교회에 대한 큰 사건이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거기에 우리는 최고의 소망을 받고 소망을 두고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로 예배 생활과 참된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에 가서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료와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사도신경이 무슨 캐톨릭에서 왔다면 뭐 그렇게 피곤하면 하지 않아도 좋지만 기도가 안 나오면 주기도문을 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시죠.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의지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밖에 지금 길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9월 30일을 나름대로 욤키프로 하지만 저는 9월 그 20일로 본다. 10일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은 큰 차이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 주님이 오시고 있는 이러한 시간대는 모두가 이렇게 나름대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해 드리면서 함께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귀한 여러 가지 기도를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만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지만 함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바로 지금 나는 나 자신의 죄를 지금 회개합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모든 세월과 삶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영원히 따라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어권에서는 기도해요. 여러분, 요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불못에 들어가고 여러분 죄사함 받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 심판받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꼭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외에 많은 설교를 접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자신을 읽고 묵상하시고 본인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떠난 설교는 많이 듣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한두 개 읽어주면서 열심히 설교한다고 하면서 거기 이렇게 쳐다보고 넋놓고 있지 마세요. 예. 설교가 오늘날의 교회를 예수님의 사람들을 교인으로 만들었고 건물을 성전으로 만들어서 망친 원인이 설교자들 때문이에요. 예, 명심하시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이키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지금 그 스위프트 메시지라고 해서 나름대로 혼자 사역하는 사람인데 차를 타고요. 이 사람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링 오브 파이어라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지금 막 들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다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왜냐하면 언제든지 여러분 이 지구는 불로서 다 뒤덮일 수밖에 없거든요. 전쟁의 불이라든가 화산불이라든가. 근데 이 사람도 혼자 이렇게 차를 타고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찬양을 보내고 있네요. 조금만 들어볼까요? 예수님 하죠. 오직 이들은 예수님만 부르잖아요. 내 영혼에 오시고 주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깨어있는 거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 곳에는 여러분이 가면 안 돼요. 많은 말장난이 여러분 세상에 설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돈만 바라면서 많은 종교 사건들이 세상에 100% 나와 있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종교인이 되면 죽습니다. 저는 이 차 한 대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는 영어권에도 이렇게 이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그죠? 인간이 이렇게, 그죠?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인간이 에덴 동산 전에 삶이 있었지만 인간이 이렇게 에덴에서 타락한 다음에 죄를 진 다음에 인간이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큰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고 사탄마귀가 이 니무를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언어가 세상에 이렇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이 교만을 떨고 사탄마귀 편에 서서 단일 국가를 세우라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단일 국가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666 시대가 앞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자 이시로 오셔서 구약 성경이 이제는 완성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지시면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서 언젠가는 이 교회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게 바로 휴거라고 하면서 죽은 자는 부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여기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어서 불못에서 아니면 음부에서 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불못은 이 7년의 환란이 지나고 또 천년왕국도 지난 다음에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불못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모든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다 불못에 들어가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주님 오실 때는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부활과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다고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안 보고 눈감 땡감하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입장이 아니라 성경을 부지런히 살핀 결과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7년이 될지 1260일 42달이 될지 3년 반이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앞에 놓은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환란 가운데 주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엄청난 비밀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명약 관화한 겁니다. 여기서 누락되면 안 돼요. 여기서 누락될 수 있는 비결 아닌 비결이 뭐냐?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처음처럼 회복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자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조롱하고 중상모략하는 이런 행위자들은 모두가 다 땅에 남게 돼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각자가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무슨 단체로 무슨 예배당 단위로 무슨 어떤 거죠 건물 단위로 말이죠, 어떤 교주 밑에서 줄을 서서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의하면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 광야교회는 정말 소수지만 이런 분들이 지금 생명을 내걸고 열심히 묵묵히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800여명이 넘는 우리 광야소리를 듣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저마다의 삶 환경에서 지금 그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아무리 사람 많고 안정된 직장이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주위에서 막 한다고 해도 그런 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할 사람은 없어요. 가족과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영혼들을 책임 못 집니다.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걸 확신하시고 찬양으로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세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이 많은 유혹과 이제 땅으로 떨어져서 짐승사회에 떨어지면은 얼마나 여러분 땅에 남는 사람은 비참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7년이 큰 환란이 오기 직전에 다니엘의 마지막 70일에가 이른 이 직전에 왔다고 영혼권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때가 시작되어 2000년에 말했다면 아마 그 말도 지금을 위한 말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영어권에서 이렇게 4만 명 이상이 이렇게 구독하면서 늘 한 1, 2만 명씩 금방 보면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건데, 이그라 요프너라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거 휴거에 대한 어떤 이런 꿈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기 올려주는 사람인데, 여기도 지금 어떤 여자분이 지금 꿈을 꿨는데 천사들이 왔고 이 천사들이 그 성도들 이렇게 모으더랍니다. 수천의 천사들이.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는 천사가 안 보이더라는 그런 여기 간증을 꿈꾼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 이상하게 보면서 이렇게 관심 없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영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관심 영상으로 계속 체크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잘했건 못했던 간에 저에게 격려를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렇게 관심 영상으로 관심 없다고 하면서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 영상을 읽어주면 여기 관심 영상을 이렇게 표하면은 아무래도 이 영상을 만든 사람들에게는 이 관심 영상으로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썸즈업 하면서 관심을 보여주면 굉장히 나름대로 힘을 얻고 도움이 되겠죠.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그리고 이 공유를 통해서 이 화면을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전달해 주고요. 관심 없으면 여기 관심 없다라고 이렇게 싫다고 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 여자분의 간증도 꿈이지만 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했죠. 왜냐하면 요엘서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주님의 오심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럴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사우스코리아는 굉장히 지금 잠을 자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There was this camera, and it was videotaping. They could, and only we will see the angels. So in the scriptures 우리가 that say, 우리도 이 keep your eyes 저기 fixed. and 천사들을 look 볼 수 upon 있을 거라 하면서 우리가 그죠? 우리 눈을 하늘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위로 쳐다보라 그런 내용을 하면서 이 휴거에 대한 어떤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이건 가능하죠. 자, 그렇게 오늘 잠깐 이 새벽에 제가 묵상을 잠깐 하고 좀 쉬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자다 일어나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또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어떤 소스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순식간에 어떤 말을 하면 내가 그렇게 순식간에 묵상이 떠올라서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모쪼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때로는 후원하는 모든 것들이 쉬지 않고 광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같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여 세이비어로 믿는 유일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같은 동역자라는 마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네요. 모두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대로 4장 17절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잠깐 묵상하고 제가 들어갑니다만 하나님의 집에서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 소위 교인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부터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겠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벌써 베드로서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에 여러분. 그죠? 베드로 전후서는 그 일반 서신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실은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지금 여러분 2018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오늘 지금은 8월 지금 24일 지금 새벽 1시 지금 30분이 지금 돼가고 있는 시간, 이 시간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 시간대는 여러분 가까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징조와 삶을 세상에 이런 것을 봐도 자연계도 저럴진데 여러분 사우스코리아의 정치나 어떤 그죠? 한반도의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미국에는 이것은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미국이 북한을 왜 모르겠습니까? 한국을 왜 모르겠어요? CIA에서 왜 모르겠어요? 정보기관에서 왜 모르겠어요? 꼼수를 왜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예수님의 그 알곡 같은 금초대 같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정말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분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기다리면서 이 땅을 탈출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이 땅에 종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한반도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모쪼록 저는 10대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성경에 빠져 있을 때 또 취해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구원으로 충만해 있을 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그러면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어 말씀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단순한 생활로 저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저에게는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여야 했고 그렇겠지만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지는 모르더라도 또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감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떠나지 않고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우리 육신은 많이 피곤하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시간이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힘을 내고자 합니다. 10대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라는 걸 증거하실 때에 그것을 유심히 들었던 친구 하나가 오랜 세월 지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을 때에 저는 기쁘다기보다는 때로는 서글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그런 출세와 이런 것들은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또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은 왜 나는 또 이러한 길을 가고 있는가를 또 이 고독한 광야 소리를 전하는 이 골방에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전 세계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숫자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곳곳에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체에 과연 내 이름이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피가 이 죄에 있는 나 때문에 흘렀나이다. 주님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그 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오신 주님 내 안에도 오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 나도 불러주시고 나도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편소가 되어 주의 형제와 자매들을 돕고 동역자들을 돕고 함께 이 길을 서로 도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달란트를 쓰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주님을 심보로 장자로 첫 열매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 예수여 나를 우리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내가 아는 모든 우리 이웃들을 국률에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시여 주 예수여 주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몇 마디의 기도를 여러분이 골방에서 혼자 하지 못해서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호명받지 못하고 불못에 던지우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음을 확신하시고 꼭 세례 받으세요. 성찬에 참석하세요. 가장 건전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겉으로는 초라하고 정말로 초라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이 함께한 광야교회 어디 있든지 언제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함께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계세요.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그 놀라운 날에 함께 주님 앞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시기를 이 새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